골로새서 3장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960년대) 강원도 동해시 북평고등학교 김진선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춘천에서 수학 경진 대회가 있어서 선발된 친구들과 같이 버스를 타고 춘천을 비포장도로 가면서 마음이 느낀 게 강원도는 참 못 산다. 마음이 뼈저리게 느끼는 중 1997년도 최학규 초대 민선 지사 아래서 부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바로 부지사가 해서 199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일본 나코노의 면목상 출장을 갔지만 그 마음은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굳게 다짐했어요. 그로부터 18년간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지구 40바퀴 거리를 도는 행보로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난 7월 7일 0시 15분에 압도적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친히 가시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했고 IOC 회원인 이건희 삼성 회장이 도왔고 김연아 그 외에 평창 시민 우리 대한민국 전 시민들이 아마 바랬어. 그 마음 속에서 시작된 것이 고등학생 마음에 시작된 것이 오늘의 동계올림픽이 결정된 줄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멘. 여기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전전주일날은 제가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전했어요. 또 전주일은 너의 마음을 뭐해라? 넓혀라. 오늘은 무슨 말씀이에요? 성도의 마음가짐이라고 주보에 기록됐는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사람은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마음가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한 지도자의 마음이 어떻게 가졌냐에 따라서 상황 판단이 달라지고 사물 관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승패가 어떤 면에서는 마음가짐이 있지 않느냐고 말해요. 마치 그릇에다가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듯이 사람의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떤 마음을 담고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쳐다보면서 임사 한번 하실래요?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 한번. 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성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우리 16절을 한번 보실래요?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가?
시작. 그만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뭐 하라고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될 줄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응? 교회 나와서 육적으로 여러 가지 봉사를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세상의 어떤 면에서는 빛과 소금이 돼서도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비크리스천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지는 줄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교회 나와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여러분들의 지배해서 믿음이 생겨지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는 줄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 잘못된 마음,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수술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형상으로 인격이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 영생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없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당 갈 수 있느냐? 믿음이 생겨지느냐 그 말이죠. 교회를 하나의 윤리 도덕적으로 액세서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를 알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 나와도 말씀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말씀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15절로 한번 가볼래요? 시작.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뭐하라? 주장하게 하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이끌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안내해야 됩니다. 나를 인도하는 것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러면 15절 중간에 보니까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15절 중간에 보니까 평강이 올 줄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잖아요.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교회에 오면은
예수 제일 잘 믿는 것 같고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고 직장에 돌아가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 불안해, 초조해, 근심하고 걱정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없는가? 말씀이 없고 성령의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바울을 통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면 평강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그 예수를 어떻게 모실 수 있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문 밖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나는 주 안에 있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사업이 잘 안 돼도 문제가 많아도 주님만 계시면 평강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그것이 참 기쁨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보세요. 물질의 유무에 있다 보면 돈 많은 사람은 자살 안 해야 되거든요. 권세가 명예가 있는 사람은요 자살 없어야 되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가만히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게 아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살성이 있어요. 왜? 평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 오신다고 하면은 베드로전서 22장 24절에 보니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우울증, 그 근심, 걱정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줬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줄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옆에 있는 분 한 분 쳐다보면서 인사 한번 해봐요. 마음에 평화가 계십니까? 마음에 기쁨이 계십니까? 얼굴이 왜 인상들을 써? 전부 웃지.